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9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한지라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거짓 속에 사는구나.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창을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거짓과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정직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정직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구하노니. 나는 너희를 기뻐할 수 없어서 온갖 조롱 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우리 속에 사는구나. 나는 너희를 기뻐할 수 없어서 침뱉음을 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진실하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진실하다 나의 사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구하노니. 진실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진실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구하노니.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더 큰 은혜 주시고 교훈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의 아버지 하나님이 현 세상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거짓의 영으로 덮여있고 불의와 불법이 창궐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고 삼가 조심해서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여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복된 심령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생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시고 교훈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도로 사용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닫고 그래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오직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의 날이 가까워오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해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너무나 많이 수도 없이 말씀을 접하고 또 듣고 또 우리가 교훈 삼아서 실천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은 결산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 성도고 그 길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고 또한 주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너 잘 고치고 말씀 안에서 잘 고치고 이 땅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애쓰고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 고치고 천국 와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곧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기 이전에,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자기의 속을 먼저, 이 얼룩지고 더러운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 있는 내 속을 먼저 고치며 그리고 권세로 쓰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먼저 고쳐내지 않으면, 자기가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고쳐져야, 내가 변화되고 세워져야, 내게 생명의 맛을 알아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그것을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전도서 9장에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걸 악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믿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생명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진 자 결코 순종해서 잃어버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을 찾으러 오신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지 않다면, 내가 생명이 없다면 나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교훈받고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데 무엇을 깨닫고 갈까?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까?
주님의 음성은 뭐예요?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이 좁은 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희생의 길이고 섬기는 길이고 고난의 길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곧 예수 믿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문은 다시 말하면 생명의 문입니다. 하늘 것으로 사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렇게 사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요. 바로 이 좁은 문이 바로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 것이고 고난을 통과해야 하며 거칠고 험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는 한은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인 거예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길인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길이에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핍박을 겸하여 받으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1일에 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대가 없이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지만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도 대가는 어느 정도는 지불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그 은혜 속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파묻혀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좁은 문 생명의 문은 대가를 필요로 하는데 여러 가지 대가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만들어내는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 대가가 필요하다.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19장에 말하죠.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빌립보 2장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런 것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생명문, 좁은 문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그런 현실이고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생명문으로 가는 자는 바로 나그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작은 자들, 나그네들, 이 땅에서 행인처럼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춰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세상에 욕심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런 좁은 문, 생명의 문은 바로 이런 자들이 들어간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죽기까지 복종하라. 이런 자들이 바로 이런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대장 노릇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대장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자 하는 사람 얼마나 많냐고.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세상의 정치세계, 사회생활 모든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요. 대장 되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고 왕노릇하고자 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절대 이 땅에서 대장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왕 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실력을 이 땅에서 쌓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할 것 없는 것 같고, 남한테 보기에는 높인 사람도 아니고 늘 보잘것없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왕노릇 하는 게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해야지. 이 땅에서는 왕노릇하고 대장노릇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대로 하면 좋지만 제대로도 못하면서 우리가 그런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사야 43장 21절처럼 창조의 목적대로 그저 우리는 하나님 말을 높이고 찬양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 길은 넓은 문, 큰 문은 멸망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어요. 이 큰 문에 멸망하는 문인데 이것은 세상 것으로 사는 자, 이런 자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땅의 것으로 사는 자,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자들이 다 이 넓은 문으로 가게 됩니다. 대가를 싫어해요. 희생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고난받는 거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 싫어해요. 자기 소유로 살고 두 주인을 섬기며 사는 거. 절대 예수님 그분만을 섬기지 않아요. 세상과 겸하여 재물과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요. 이런 자들이 큰 문을 들어갑니다. 편안함을 좋아하는 자들, 큰 자가 들어가고 탐욕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절대 낮은 곳에 낮은 자들은 이것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요. 그러므로 찾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넓은 문, 큰 문은 찾는 사람이 많지. 좁은 문은 비좁잖아요. 모든 것이 불편하거든. 그래서 이 큰 문으로,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면 분명한 것인데 이것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구원을 우습게 하나요. 등한히 여기는 자. 히브리서 2장 3절에 구원을 아주 등한히 여겨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들이 큰 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큰 문을 들어가요. 넓은 문을 들어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요? 흉내내며 사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흉내내는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부자 청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자들, 주여 주여 하는 이런 자들이 큰 문 들어가요. 우리가 조심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질하시는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으로, 사람으로, 물질로, 사건으로, 가족들로, 정적인 것, 혼적인 것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은 기질하세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험지 답안을 받는 사람들이라. 우리 답을 적어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 그런 퀴즈를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내면 결국에 다 들통나는 거예요. 정체가 다 탄로나요. 흉내내는 자들. 정체가 다 탄로나고 들통나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정체가 다 드러난다니까. 오늘날 현 시대를 봐도 다 드러나잖아. 정체가. 어둠이 다 드러나고 숨겨진 거 다 드러나고 그 사람의 정체가 다 드러나잖아.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별을 못한다면 심각한 거라. 사도 바울의 그 능력 흉내를 냈던 스게야 제사장의 아들들이 귀신한테 혼쭐을 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귀신들이 그런 자들은 다 알아요. 우습게 알고 조롱하게 돼 있어. 왜? 다 알거든. 귀신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이랬거든. 모르는 게 없어요. 귀신은 영이라. 이 사단의 이 마귀는 영이라 모르는 것이 없다고. 그래서 저의 형편, 여러분의 형편을 그대로 다 알아. 속일 수가 없어. 숨길 수가 없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귀신은 못 속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우리 다 아니까. 우리가 이런 걸 깨닫고 절대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장 8절에 보니까 언어와 행실이 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촉범하는 자들이 이 큰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구원을 우습게 알고 그렇게 사는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남용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들을 미워했던 그런 사도행전 12장 19절 23절의 말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사람들의 생명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이런 자들 다 그런.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못하고 그 영광을 촉범하고 회방하는 이런 자들이 큰 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평안롭게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큰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잘 차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자기 높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에 취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 분명히 넓은 문으로 가지 말아라. 좁은 문으로 가야 그것이 생명이 있단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거짓쟁이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거짓쟁이를 조심하래. 거짓 선지자, 가짜들을 주의하라. 거짓쟁이들, 이 가짜들은 무슨 짓 하고 사냐? 짐승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짐승짓. 그래서 늘 말하지만 용은 영계를 더럽히고 짐승은 정치계를 더럽히고 거짓 선지자는 교계를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 용이란 놈이 짐승에게 권세를 다 부어준다 말이죠. 그러나 이들의 끝은 어디냐? 계시록에 가보니까 20장 10절하고 19장 20절에 가보니까 불못으로 들어간 이들의 끝이요. 이 땅에서 짐승짓하고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 이런 짓 하는 자들은 전부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냐 이러지. 그래서 이 거짓자들, 이 가짜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없인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한다고 유다서 1장 8절에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을 해 자꾸 깎아내리고 대패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오늘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이 오늘날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정신 잘 차려야 돼. 이 짐승은 정치계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노예가 돼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이렇게 나라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분별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계시록 13장 6절에 짐승이 하는 짓은 바로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도 진리 사랑을 입지 않는 자들, 그들을 미혹하는 짓을 해요. 이 거짓쟁이들이 바로 이런 것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대로 그 영의 흐름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용의 명령을 받아서 짐승짓하고 거짓쟁이 노릇하고 그대로 그런 짓을 한다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진리 사랑을 입지하는 자들, 진리를 싫어하는 자를 미혹해가지고 멸망으로 끌고 가잖아요. 오늘날 다 드러나죠. 오늘날 이 가짜 선지자들, 가짜 죄정들이 드러나잖아. 다.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말이지. 이런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분별 못하면 내 자신도 모르게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쟁이들을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이 거짓 가짜들은 첫째가 가인의 길을 쫓아가고 발람의 길을 쫓아가고 고라의 패역한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가인의 길, 살인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고 자기 죽고 남주 죽이는 이 길을 가는 자들이라.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비진리 섞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 버린 자들이야. 살인자들이란 말이야. 가인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야. 그리고 발람의 길을 쫓아가는데 뭘 따라요? 돈을 따라가요. 불의의 삭슬 쫓아가요. 돈 따라가는 자들. 가짜. 우리가 유다서 1장 11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라의 패역하는 길을 쫓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다 파괴하고 직분을 넘나들고 직분들을 우습게 하라. 함부로 주의 종들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 집사의 직분들을 우습게 알고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하게 돼요. 시기와 질투로 얼룩져 있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지. 오늘날 사도들처럼 흉내내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특징입니다. 이 거짓쟁이들의 특징. 흉내내는 자들, 노릇하는 자들, 흉내내는 자들 다 멸망길 가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절대 그래서 우리는 흉내내면 안 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만 명의 주의종 목사들이 있다. 다 달라. 색깔이 다 달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색깔과 맛이 다 다르다. 절대 흉내내서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들의 주신 색깔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그걸 내고 살면 돼. 남들 건 넘볼 필요 없어요. 남들 잘 나간다. 그 사람들 왜 부러워해? 나는 그 정도 실력이 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실력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절대 남 보지 마세요. 남의 것이 훨씬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남의 떡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정신 깨끗하게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혼을 보세요.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외모를 보지 말고 우리들은 영들을 분별하시길 바라요. 이 가짜들, 이 흉내내는 자들은 재주가 뛰어나요. 재주가 아주 있어요. 솜씨가 뛰어나고 전하는 것이 그럴듯합니다. 맞아. 그럴듯해 전하는 것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 미혹하는 영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게 조심해야 돼. 그게 사람들은 겉모습 봐서는 안 되는 거야. 사기꾼들 겉모습 봐봐요. 기가 막히잖아. 아주 그냥 얼마나 달콤해.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 내 마음과 내 뜻을 흡족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끝은 뭐예요? 망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런 것을 그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짓쟁이들은 또 세 번째 뭐가 있냐? 자기 배만 위하는 거예요. 양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양들을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만들어. 이게 특징이에요. 이들은. 그들의 영혼을 살든지 죽든지 신경 안 써요. 그런 걸 우리가 주의하시길 바라요. 에스겔 34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제발 영들을 믿지 말아라 그래요. 우린 영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영으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분별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벙어리 개들이고 소경이고 탐욕자들이요. 개의 특징은 뭐냐? 멀리 있는 것도 다 들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멀리 있는 것까지 이 개들은 다 듣는다고.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미리 알고 있어요. 도둑놈의 발자국 소리를 미리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이 짐승 개들은 귀가 발달해서 멀리 있는 것까지도 듣고 앉았다. 그래서 짖잖아. 짖어. 우리 주인이 옵니다. 짖어. 도둑놈이 옵니다. 짖어. 그런데 이들은 안 짖어. 안 짖는다고. 자기 사명을 안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소경이 된 거예요. 진리에는 완전히 소경이 됐어. 진리에는 완전히 벙어리야.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한 탐욕자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목자는 양의 젖을 먹고 양은 목자의 젖을 먹고 산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래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들 간의 관계는 서로 상부상조의 관계야. 항상 그걸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짜는 그걸 보고 느끼고 미리 알고 경고를 한단 말이야. 짖는단 말이야. 진짜들은 야 주님이 오신대 말을 하는 거야. 이제 주님 오시고 나면 이 땅에 환란이 있대. 지금이 마지막 때래.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맞을 준비할 때래. 이렇게 짖는단 말이야. 근데 가짜들은 안 짖어. 여전히 세상 것.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편 63편에 보면 63편 5절과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 최상급의 잘 정제된 포도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것은 최상급의 영양 만점 100%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짜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꾸 섞어. 이게 섞는 거예요. 이게 설렁탕 국물, 곰탕 국물도 제대로 우려내야 맛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멀어도 그걸 찾으러 다니는데 이 가짜들은 어떻게 해? 거기다 우유도 섞지. 하여간 섞어 이상하게.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절대 신령한 것 공급받아서 그 신령한 것 먹어야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가짜 먹어봐야 우리한테는 부작용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것에다가 세상 것을 섞여서 먹이지 말고 먹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시길 바라요. 신령한 목자, 정말 선한 목자는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 양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들은 흉내만 내다 끝나는 것.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 듣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뭐예요? 세 번째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열매 오늘 말씀에 보면 대로 생명의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좋은 나무는 바로 이런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 영양분이 풍부하고 나눠줄 것이 많아요. 나눠줄 것이 많다.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는데 생명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소속을 분명히 하고 주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 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고 예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못된 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 죽은 나무의 못된 나무는 마귀의 영으로 가득한 자죠. 이 못된 나무. 이 자들은 나눠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 그랬고,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꽃간에 쭉정이는 불에 집어 던진다 그랬어요.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여도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음란한 것, 시기, 질투, 탐욕,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많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천국문에서 다 탈락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속을 고치지 않는 것은 다 꽝이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이 나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만들어져야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거든. 내가 만들어지지 않고 내 속에 탐욕으로, 음란으로, 거짓으로 가득 찼는데, 미움과 살인으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느냐 말이죠. 그냥 노릇해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흉내내다 끝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저 순종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을 찾으러 오세요. 그래서 주님이 미리 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갔다 오신다 그랬잖아. 주님은 그냥 가시고 그냥 오시는 게 아니야. 미리 다 준비할 것을 준비하게 하고 말씀하신 걸 다 말씀해 놓고 가셨다가 이제 때가 되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그때가 임박했다 이 말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준비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결산의 날이 온다는 사실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그날에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